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예,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9장 18절 한 절만 보십시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42페이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으십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비전이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하시죠? 이번 수련의 이름도 비전, 청소년 비전 아카데미 맞죠? 예.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여기 성경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요 조금 쉬운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 여러분들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 Revelation 영어로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라고 할 때 이 성경에 묵시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보면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 the people perish, 그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면요. 제가 한 학생의 얘기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학생의 얘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공부 못해서 포기한 게 아니고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반에서 한 10등 안에 이렇게 공부를 했던 학생인데 대학 진학을 포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학생이 생각할 때 자신은 빨리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기가 대학에 진학해가지고 4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모든 공부를 이제 완전히 낭비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학을 안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굳이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잘 찾지 못합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완전히 공부를 낭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운동 같은 것만 하고 그렇게 이제 3년을 지냈어요. 이 학생이 시험 때가 되면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때가 되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정말 공부를 포기한 사람들은요 시험 때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일찍 끝나요. 일찍 끝나면.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내가 이 공부를 완전히 포기했는가 아니면 아직 공부에 미련이 있는가 이걸 테스팅 해보려면 여러분 시험 때 보면 알아요. 시험 때 뭔가 이렇게 시험지를 받아들 때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좀 두근두근하고 뭔가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공부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면요, 시험 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있어요, 시험 때.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자기가 그 계획했던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 문학을 좋아해가지고 신춘문예에도 그 응모를 했는데 거의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라톤을 좋아해서 마라톤 선수로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무릎을 심각하게 다쳐서 그것도 이제 중간에서 포기했어요. 이것저것 자신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이 일을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했던 그 자신이 있던 일들이 전부 실패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방황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이 학생이 20살 되던 겨울에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겨울에 이 학생을 만나주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됐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한 대여섯 명 모이는 이렇게 그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중보기도 모임 참석하고 일어서는 순간에 자신의 일생 동안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학교를 들어가야 됩니까? 예,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포기해버렸죠. 고등학교 3학년은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3, 4년에 방황하는 시간 끝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시험을 대학교 시험 치는 시험을 예비고사라고 불렀어요. 요즘 이제 수능이라고 하지만 2달 공부를 해서 예비고사를 치게 됐습니다. 체력장도 뭐 하고 해가지고 총 점수가 179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179점이 어떤 성적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 서울에 그 쉽게 얘기해서 하류대학을 들어가려고 해도 한 230, 4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학생이 이제 179점.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 했든지 분명히 신학대학을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그 179점의 성적을 가지고 이 학생이 다니던 이제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성결교회의 교단 신학교인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을 지망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보는 날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총학생의 총무가 나와가지고 지원한 학생들한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올해 우리 학교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는 성적이 아주 뛰어나서 그 성적 그대로 서울대학에 지원해도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79점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학생이죠. 그 학생이 이제 그 서울신학대학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성결교회 보면은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있고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있어요. 교리는 똑같은데 옛날에 그 NCC라는 단체에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이 교단이 이렇게 나뉘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서울신학대학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양에 있는 성결교 신학대학을 이제 지원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내내 공부를 포기를 하고 다른 것만 했기 때문에 자기 고등학교 성적이 몇 등 했는지도 이제 전혀 관심도 없었고 뭐 알지도 못했는데 할 수 없이 그 학교에다가 내신 성적을 내야 되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냈어요. 그때 보니까 고등학교 때 60명 중에 47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그리고 예비고사 179점을 가지고 성결교 신학대학의 1지망은 신학과 2지망은 기독교 교육학과를 지원했어요. 근데 성결교 신학대학에서도 1지망 신학과 떨어지고 2지망 기독교 교육학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간신히 턱걸이해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6시에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안양에 있는 학교까지 가는데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가요. 그 시간에 이 학생은 버스 안에서 그 많은 버스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들었어요. 성경을 펼쳐들고 그 많은 버스 안에서 이제 학교 가는 동안은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면은 강의가 있으면 강의실로 들어가고 강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도서관으로 갔어요. 도서관으로 가가지고 밤 9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밤 9시가 조금 지나면 안양에서 서울로 오는 이제 버스가 끊기기 때문에 9시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고 9시에 이제 도서관을 나와서 막차를 탔어요. 버스를 막차를 탔어요. 여기 버스 막차를 타면 거의 대부분 버스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그 텅텅 빈 그 막차 버스를 타고서도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자리에 앉으면 어때? 졸음이 오죠. 그러니까 가방은 그냥 빈 의자에 놓고 텅 빈 버스 안에서 혼자 손잡이 서서 손잡이를 잡고 서가지고 책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교회 들러서 30분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요. 매일 이렇게 이제 다른 책밖에 보는 집으로 생각했어요. 중3 때 공부 포기했죠. 고등학교 때 공부 완전히 내려놨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3, 4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을 갖다가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한 학기를 그렇게 공부를 하고서 중간고사를 치고서 학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방학이 돼가지고 방학 일주일 후에 이제 성적표가 학교에서 이렇게 날아왔는데 보니까 그의 그 1학년 학생들이요,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일반학과, 주간야간 합쳐서 1학년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가 됐는데 이 학생의 500명 전체에서 평균 95.5로 전체 수상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자랑같이 들리는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비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저희 집 아이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왜 자신이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비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비전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신이 단순히 원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음악 좋아하고 음악 할 수 있으니까 난 무슨 CCM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비전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솔티라고 하는 아이들 뮤지컬 있죠. 그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시간 늦게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통로에 앉았는데 컴컴한 그 통로에 앉아서 솔티 뮤지컬을 보는데
막 감동이 되었고 계속해서 울면서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해요. 야, 뮤지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뮤지컬 그 배우가 되기 위해서 외국에 3년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확인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짜 주신 진짜 비전은 뮤지컬 배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진짜 비전은요, 단순히 내가 무슨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비전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묵시라는 단어,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비전은 계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옆에, 뒤에, 앞에 있는 사람들 잠깐 좀 얼굴 보세요. 잠깐 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옆에, 뒤에, 앞에 학생들을 봤고, 그리고 지금 이 강당에 한 1000여 명 모여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6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유일한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유일한 손정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합니다. 제가 그 91년부터 94년까지 미국에서 그 사역을 했는데요. 그 아주 좋은 교회에 세 번째 담임 목사를 부르면서 그 교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아주 재밌게 부르었어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나이가 31살이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부임하자마자 이제 교회에서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 차가 이제 토요타 캠리라고 하는 차인데, 그 당시에 한국의 수입 가격이 3,600만 원짜리 차였어요. 근데 그 차를 이제 교회에서 사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벤츠나 캐딜락을 사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그 차를 사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91년부터 이제 목회를 했는데 미국에서 94년 가을에 저에게 그 미국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젊은이들하고 새로운 삶을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한국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잡하고 겨울에는 춥고 제가 그 찬공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 차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면 온몸에 두드러기 나거든요. 복잡하고 춥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뭐 집은커녕 방 한 칸도 없고 가기 싫었어요. 근데 며칠 금식하면서 하나님 비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진짜 비전을 받는다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이 됐어요. 기도 마치고 그 주일에 바로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사역 얘기를 하고 임시회식에 소집해가지고 사역 활동했어요. 10월 달에 후임 목사님 결정되고 11월에 이침 예배를 마치고 12월 말에 한국에 돌아오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세 식구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딱 도착했을 때 나중에 저희 집사람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저희 수중에 있는 전 재산이 얼마였냐면
40달러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만 원. 그게 우리 전재산. 아무것도 없는 한국에 하나님의 비전만 가지고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을 축복하였어요. 지금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일산 쪽에 한 200명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 전에 그 13억짜리 건물을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진짜 비전을 붙잡으시고 진짜 비전을 붙잡는 사람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비전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 비전에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미쳐버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죠. 제가 작년 5월에 중국에 한 주간 설교를 갔었어요.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연길로 가는데 도중에 이제 기내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이 나오죠. 저는 제가 외국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런 기내식을 먹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기내식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그 여러분들 알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훅 불면 이렇게 날아가는 쌀 있잖아요. 그걸로 되어 있는 밥에다가 반찬이 뭐냐면은 그 요만한 아주 딱딱한 그 고기 한 점하고 그 짠지라 그러죠. 아주 짠 그 김치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난 비행기 타면서 그런 기내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기내식이 이런가 하면서 막 이제 같이 가던 성경팀하고 뭐 서로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고서 이제 연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차를 가지고 마주고 나왔어요. 그분 차를 타고 이제 연길 시내를 이제 저녁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연길 시내를 지나가면서 그 길에 있는 이 가게들이 전부 지금 영업 안 하는 가게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집들이 사람이 안 사는 폐가인 줄 알았어요. 너무 낡아. 나중에 보니까 다 사람이 사는 데고 장사하는 가게. 이제 연길 시내를 통과를 해가지고 밤 한 9시쯤 돼서 용정이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용정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옛날에 그 윤동주 시인이 그 중학교를 다녔던 데가 용정입니다. 그 용정에 도착했는데 용정에서 제일 큰 호텔이라고 하는 그 이화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이게 희한한 게 건물은 굉장히 커요. 학교 건물만한 그 건물이 이제 두 채가 있는데 호텔 주차장에 딱 들어섰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 큰 호텔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누가 수속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앞에 건물 말고 이제 뒤에 건물로 갔어요. 뒤에 건물 숙소로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이제 그 방을 이렇게 안내를 해줬는데 방문을 이렇게 딱 여는데요. 호텔 객실 이렇게 문을 열어줬는데 제가 복도에서 있다가 그 객실 바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객실 바닥이 여러분들 호텔은 전 세계 어떤 호텔을 가도 호텔 바닥 칼펫이 돼 있거든요. 근데 객실 바닥이 이런 나무로 돼 있거든요. 나무, 마루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호텔이 용정시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호텔이 이게 바닥이 이렇게 마루로 돼 있다고 이게 뒤졌는데 뒤져보니까 이게 나무 마루가 아니고 칼펫이에요. 근데 왜 내가 이걸 나무 마루 생각했냐면 이 칼펫이 색이 너무너무 낡았고 시커멓고 이렇게 마루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객실로 들어갔는데 에어컨을 좀 켜달라고 그러니까 여자 직원이요. 보니까 에어컨을 켤 줄 몰라요. 한 5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딴 직원 불러가지고 이제 겨우 에어컨을 켰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용정에서 제일 고급 호텔인데 어떻게 이게 직원이 에어컨 켤 줄 모르는 거야.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제 그 호텔 주변을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뭐냐면 그 큰 호텔에 앞에 있는 건물보다 뒤에 있는 그 건물의 객실들이 조금 값이 비싼데요. 뒤에 있는 건물의 객실 중에서 객실에 에어컨이 달려있는 객실이 딱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킬 일이 없으니까 직원도 에어컨을 켜주는 거예요. 아침이 돼가지고 용정의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조선족 목회자들 훈련집을 시작했어요. 한 50여 명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모였는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 거기는요, 여러분 같은 앉고 있는 이런 의자 없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이분들이 이제 무릎 꿇고 앉았고, 이런 강대상도 없고요. 사과 객자 같은 거 갖고 이렇게 짜놓은 그런 강대상이 하나요. 피아노도 없고 음향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굉장히 막 임재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겁니다. 3박 4일 동안 그 훈련집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유선 그 폐암 환자가 치유되고 36년 동안 알아온 십자가가 치유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낮에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주선을 해주셔가지고 옆에 연길하고 용정하고 도문 이 세 도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조선족들이 많은 도시인데 수요일 낮에 그 도문시로 가고 도문시 부시장하고 공항국장하고 종교국장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서 점심식사를 했어요. 점심식사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차에 태워가지고 그 관광을 좀 시켜주겠다고 했고 그분들 차를 타고 갔는데 어딜 갔냐면 도문다리를 갔어요. 저는 뭐 도문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도문교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갔는데 차에서 딱 내려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문다리가 이게 어떤 다리냐면 중국하고 북한을 이렇게 가로질러 있는 다리. 밑에 이제 두만강. 그 다리에 이렇게 딱 내렸었어요. 같이 갔던 이제 선교팀하고 내렸는데 그 다리가 이제 다리 이쪽은 중국 국경 초소가 있고 저쪽은 이제 북한 국경 초소가 있는 거죠. 근데 중국 국경 초소 있는 쪽에서 다리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 보면 다리 중간에 말이죠. 바닥에 까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굵은 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선을 넘어가면 거기부터 북한이고 이쪽 중국이에요. 이제 그 다리 중간까지 이렇게 가려면은 이제 표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에게 가서 표를 사고 그동안 저는 이제 서가지고 다리 이쪽에 서가지고 같이 갔던 선교팀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다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고개 돌려서 이렇게 다리 건넌 쪽 북한을 바라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피 오는 거예요. 얼른 고개를 이제 다시 돌리고 이상하다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다시 얘기하다가 또 쳐다보는데 잠깐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렇게 보는데도 그냥 눈물이 피 도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이 표를 사갖고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일행하고 이렇게 다리 중간에 걸어갔습니다. 다리 중간에 이렇게 딱 도착해서 까만 선 바로 앞에 서가지고 중국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갖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을 때 제가 일부러 한 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북한을 밟았어요. 북한 땅을 밟고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사진 찍고 나서 이제 딴 분들은 다 저쪽으로 이렇게 가시고 거기 중간에 그쪽 도문시에 제가 그 지위를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고위직 공무원 50대 여자분 거기 이제 저하고 둘이 담겨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공무원이 되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서는 공산당에 입당할 수가 없고, 공산당이 아니고서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 선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북한 쪽을 봅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벨과 가인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한 질투 때문에 이 아벨을 이렇게 데리고서 들로 나갔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이렇게 죽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축원하시면서 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다리 그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는데 저는 북한에 무슨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뭐 가족들 중에서 북한에 뭐 연고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리 중간에 서서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는데 그 북한의 산에서 들에서 그동안 신앙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일시에 울부짖고 있는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순간에 다리 중간에 서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두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소리 내면서 막 토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는지 모르나요? 한참을 울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여자분이 목사님, 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이제 그만 좀 자제하십시오. 근데 그건 제가 울려고 해서 나온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북한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여러분들 펼쳐놓고 우리 한반도를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세계 지도에서 보면 아주 조그맣죠.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지금 남한하고 북한으로 이렇게 딱 갈려져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남한은요 세계 지도에서 아주 조그만 나라고 그것도 이렇게 그마저도 반이 갈라져 있는데 그 반 갈라진 남한은 해마다 풍년이 들어요. 쌀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조그만 데서 반이 갈라진 북한은 해마다 흉년이에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북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북한이 한 10년 정도 여름에는 홍수가 나죠. 그 흉년이 들죠. 그 매년마다 이렇게 쌀이 모자라고 곡식이 모자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북한 주민 숫자가 2,300만으로 추산하고요. 그동안에 이미 북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똑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포가 북쪽에서 10분의 1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냐면요. 한 식구 5명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두 집 중에 한 사람은 굶어 죽은 사람이다. 이건 참 기막히는 거예요. 수요일 낮에 그 도문교 다리에 서서 북한을 보고 그렇게 울다가 수요일 저녁에 영길시에 있는 어떤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 교회도 참 희한한 교회인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지하교회로 시작이 됐는데요. 공항국에서 이 지하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공항국에 집어넣으면 그 공항국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오면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석방해 놓으면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중에 공항국에서 이제 골치가 아파지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이건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교인들이 공항구에 몰려갖고, 목사님 석방하라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석방했죠? 이 교인들이요. 가정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듣다가,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한 3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돈을 모았고 예배당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공항구에서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갖고 이제 이 예배당을 폐쇄해버리고 교인들을 이렇게 해산시켰는데, 이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밤에 목사님이 이 교인들을 데리고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왔고,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릴 때 보고 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수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다른 데는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은 비 한 방울 떨어지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논두렁 밭두렁에 그냥 누워서 자다가 아침이 되면 마을로 들어서 전도해요. 결국은 공항구에서는 이 교회는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합법적인 교회로 승인해줬어요. 그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들어갔어요. 집회 마치고 그 밤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에서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서 도문으로, 연길로, 용정으로 이렇게 중국으로 탈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알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꽃제비라고 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연길, 도문, 용정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면서 거지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서 파견된 특무원이라고 하는 생출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길, 도문, 용정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합니다. 끌어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북한 특무원들이 탈북자들을 이렇게 생출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정육점에 고기 이렇게 꿰놓는 갈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고리를 가지고 탈북자 이 어깨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끌고 가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공항구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다. 얼마나 잘하냐. 굵은 철사를 가지고 코를 떼어가지고 그 수십 명 북한으로 끌고 가는 그 다리가 도문교회. 여러분들 그 도문교회에 얼마나 많은 한이 섞여있어요. 성교회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제 한 2주 후에 일본에서 히라노 고이치라는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일본 도쿄의 호레센시라고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복음주의 교회 목사님. 이분이 이제 저에게 오셔서 몇 주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데, 집회를 하다가 이제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에 일본인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특강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은요, 한국 전체에서 이 남한 인구 전체 한 4천만 전체에서 크리스찬이 한 1,000만 정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본은 전체 인구가 1억 2천인데 1억 2천 중에서 그 일본인 목사님 특강에 의하면 크리스찬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70만 명밖에 없다. 1억 2천 중에 70만 명. 그리고 그 70만 명 중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은 50만 명밖에 없다. 그리고 50만 명 중에서 정상적인 헌금을 하는 사람이 20만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보면 미국 사람들 국민소득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일본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경제대국인 일본에서 신학대학 졸업하고 그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교인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그 일본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아는 많은 목사님 중에서 낮에는 사모님하고 같이 거리를 하면서 쓰레기통을 씁니다. 그래서 쓸만한 물건을 이렇게 주워다가 고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지냅니다. 제가 84년도에 신학교 2학년 때 그 얘기를 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강의를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빈 강의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본에 선교사를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본에 선교사를 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작년 6월에 그 도쿄 프라이즈 집회 키로나 보이지 목사님 저희 교회 집회하다가 점심사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15년 전에 신앙생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키로나 보이지 목사님 60 가까이 되신 거예요. 식사를 하다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 눈물이 무서워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일본 교회는 그때 당시보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수단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비전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하십니까? 이 자리에 많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사회 진출할 때 되면 저는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일생 동안 예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수천만의 우리 동료들이 거기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밖에 모르는 수천만의 동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에 있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못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2천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서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큰 비전을 품으시기를 준비하고 축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겠다. 물론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비전을 크게 가졌어요. 성경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내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쓰고 내 한 사람의 유일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같이 하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내 일생에서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비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위대한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시옵소서. 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가십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진짜 비전을 내가 얻기로 합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한 2,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짜 비전을 찾기를 선포하는 마음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유일한 인생, 주께서 계획하시는 위대한 비전들을 주여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그 비전을 찾고 그 비전에 내 인생을 손들인 채 쏟아보도록 주여 하나님의 진짜 비전을 우리 감사님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비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머니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의 2,300만의 우리의 동포들, 주여 이웃 일본의 1억 2천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심취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여 우리의 믿음 있는 들 크게 일어나셔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사로잡히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일생이 위대하게 변화되어서 능력과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위대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독특한 모습으로 독특한 성품과 지키지로 이 세상에 창조하셨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온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밖에, 또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고등부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진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걸도 그 비전에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